자,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7명만, 그리고 노아 플러스 7명, 총 8명만 보존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롯이 얼마나 엄난한 그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죠. 그러나 롯이 그 땅에서 얼마나 고민했다고 그렇게 고통받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근데 빼내줬죠. 천사까지 보내서 빼내줬죠. 의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롯을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어떤 줄 압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애통해 합니다. 애통해 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팔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애통하고 깨지고 이 상한 심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제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걸 읽을 때 참 감동적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도 심판받고 노아 시대 사람도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는다면 하물며 이 이단과 이단에게 끌려가는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 너희들도 심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한 발람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읽으면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놈들은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저주를 좀 해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험한 사람, 저주꾼 발람을 불러들이죠. 저주만 하면 이 사람의 저주가요 아주 임하게 되는 아주 영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이스라엘이 저주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생각나가지고 자신의 꾀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징벌을 할 것이다. 이런 꾀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벌한다라고 이 발람이 꾀를 탁 줍니다. 그리고 그 꾀를 주고 뭘 받아간다? 돈을 받아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행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유혹돼가지고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 신전 제사는요, 엄난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엄난한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인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므온 지파 우두머리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이 행음하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분노로 해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가 분수령이 됩니다. 둘 다 레위하고 시므온하면 생각나는 게 어딜까요?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그 족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할례를 하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이 두 명이 가잖아요. 시므온하고 이 레위가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 애들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두 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영원히 저주로 임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 이후의 성화의 단계에서 여러분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타락의 길로 가든지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잠시 교회 떠나가지고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할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락의 길로 가든 성화의 길로 가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나중에 떠나잖아요. 떠나서 뭘 합니까? 거기 가서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을. 에녹성을 쌓는데요. 성을 쌓고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구원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끝이 없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침노하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머물러 버리거든요. 아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됐지. 그럼 그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칭찬하는 거죠. 야곱은요, 끊임없이 쟁취해내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도. 물론 그 쟁취해내는 과정이 불법이어서 문제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쟁취해내려는 그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 이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 있다 생각하면요 밀려나가는 겁니다. 도도한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저기 내려가 벌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 치면요 어디에 있다 거의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구조를 보세요. 번제단에 가서 물두멍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 안에서 뭐라 합니까?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라고. 점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점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 1, 우리 전자오락실에 가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도 우리 평생을 거쳐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됐다, 만족하다,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는요, 벌써 가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그게 머물러 버리는 순간 여러분 죽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그런 회사들만이,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 뜻이 뭡니까? 내 가죽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통스럽지 않고 늘 즐겁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그래서 고난을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배운다? 십자가를. 십자가의 깊은 그 십자가 안에, 십자가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그는 정도에서 십자가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그 단계까지 가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점점 나에게 더 다가오라는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3장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